할렐루야, 아멘. 하나님께서 이 시간에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의 기도 가운데 역사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 하나님의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하나님의 말씀은 구약성경 열왕기상 12장 26절부터 29절까지 있는 말씀입니다. 열왕기상 12장 26절부터 29절에 있는 말씀, 저와 여러분이 한 절씩 교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의 마음에 스스로 이르기를 나라가 이제 다윗의 집으로 돌아가리로다. 이에 계획하고 두 금송아지를 만들고 무리에게 말하기를 너희가 다시는 예루살렘에 올라갈 것이 없도다. 이스라엘아, 이는 너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올린 너희의 신들이라 하고 하나는 베델에 두고 하나는 다나에 둔지라. 아멘. 오늘은 북이스라엘의 초대왕 여로보암의 이야기입니다. 이 여로보암이라고 하는 이름의 뜻은 백성을 많게 하다, 백성을 많게 하다라고 하는, 백성을 널리 이롭게 해서 백성을 윤택하게 해서 인구가 증가하게 한다라고 하는 뜻이 있습니다. 근데 우리는 여로보암이라는 이름을 들으면 상당히 부정적인 이미지를 갖고 있지요. 하나였던 이스라엘을 분열시키고 북이스라엘의 왕이 되고 하나님을 멀리 떠난, 하나님을 배반한 왕으로 알고 있습니다. 부정적인 이미지예요. 근데 성경에 보면은 그의 초기의 그의 이미지는 부정적인 이미지가 아닙니다. 그에 대해서는 그는 에브라임 지파라 그래요. 에브라임 지파는 당시 유다 지파와 함께 이스라엘 12지파 중에서 가장 큰 세력을 가지고 있었던 지파입니다. 그 에브라임 지파 사람으로서 그는 큰 용사다라고 표현되고 있어요. 여기서 말하는 큰 용사라고 하는 것은 우리는 그냥 용사 그러면 흔히 이제 힘이 센 사람, 싸움 잘하는 장수 정도로만 생각하는데 이 큰 용사라고 하는 말 속에는 대단한 그리고 완벽하고 무결점의 리더라고 하는 이미지가 숨어 있습니다. 즉 단순히 힘만 세고 싸움만 잘하는 자가 아니라 한 무리의 우두머리가 될 수 있는 탑 리더십, 아주 좋은 리더십을 가지고 있었던 사람입니다. 솔로몬 왕이 그를 이렇게 픽업을 하는데 그 이유는 그가 아주 부지런했다라고 되어 있어요. 솔선수범하고 부족함이 없이 그리고 열심히 일했던 그를 보고 솔로몬 왕이 그를 그 지역의 지파의 감독관으로 일하게 합니다. 공사를 맡게 해요. 근데 열심히 공사를 하고 열심히 그 사역을 잘 감당하고 직분을 잘 감당하고 있을 때에 선지자였던 아히야 선지자가 그를 만나서 예언을 하지요. 하나님이 너에게 이스라엘 12지파 중에서 10지파를 너에게 주었다. 너를 왕이 되게 할 것이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예언을 하고 그 예언이 솔로몬의 귀에 들어갑니다. 그래서 솔로몬이 그를 죽이려고 하지요. 그는 솔로몬의 그 죽이려고 하는 것을 피해서 애굽으로 도망가요. 솔로몬이 죽을 때까지 애굽에 피신해 있습니다. 솔로몬이 죽고 르호보암이 왕으로 즉위한다라는 소식을 듣고 이스라엘로 복귀를 하고 이스라엘 사람들이 여로보암을 리더로 해서 이제 르호보암과 단판을 짓게 합니다. 지난 시간에 이야기했었던 우리를 좀 자유롭게 해주십시오라고 하는 단판을 짓게 되고 그것이 단판이 결렬이 되고 난 이후에 이제 사람들이 뿔뿔이 흩어지면서 온 이스라엘 지파들이 모여서 공회에 모여서 여로보암을 초청을 해요. 그리고 그들의 그 공회에서 여로보암을 왕으로 추대합니다. 그래서 그는 북이스라엘의 초대 왕이 됩니다. 아주 참 멋진 자예요.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하나님이 선택했던 자, 솔로몬도 인정했던 자, 온 이스라엘이 추대했던 자, 대단한 자 아닙니까? 요즘으로 따지면은 지금 뭐
내년이 대선이기 때문에 우리나라 항상 뭐 대선 후보자들이 막 나오지 않습니까? 여론조사하지 않습니까? 근데 그 중에서 탑이라고 하는 소리예요. 타의 추종을 불허하는 탑이었던 존재였었는데 얼마나 착실했고 위대한 자였었겠습니까? 근데 그가 그만 악한 왕으로, 그리고 소위 북이스라엘의 원죄를 만든 왕으로 찍힙니다. 그 이유가 오늘 본문에 나와 있는데, 북이스라엘이 하나님으로부터 버림받은, 그리고 악한 왕조가 됐었던 결정적 이유가 오늘 본문에 나와 있는 여로보암이 금송아지를 만들었기 때문입니다. 금송아지를 만들어서 단과 베델에 두고 산당을 지어서 하나님이 원하지 않는 제사를 드리고 예배를 드리고, 하나님을 숭배하지 않았던 제사장들을 자기 마음대로 뽑고, 하나님께서 지키라 명하신 절기가 아닌 자기가 만든 절기를 만들어서 세워서 그 절기에 온 이스라엘 사람들이 거기에 다 빠지게 해요. 그래서 결국 북이스라엘은 이 죄를 넘지 못하고 결국 하나님에 의해서 멸망을 당하지요. 그가 금송아지를 만들었던 이유가 무엇이었을까? 하나님이 싫어서였을까요? 그는 솔로몬 시대 때 있었던 자였기 때문에 하나님을 잘 섬기던 시대였어요. 그러니까 모든 민족이 다 하나님을 섬겼던 시대였었기 때문에 그가 하나님을 섬기기 싫었다, 하나님을 배반하고자 하는 마음이 있었다? 아니었을 거예요. 그 하나님을 몰라서도 아니었습니다. 젊어서부터 에브라임 지파에서 열심히 이스라엘 공동체로 생활했었으니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 자연스러웠을 거고, 하나님에 대한 율법을 전혀 몰랐을 리가 없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가 금송아지를 만들었던 이유 단 한 가지, 오늘 우리가 묵상해야 될 단어 바로 불안입니다. 불안 때문에 그래요. 어떤 불안입니까? 왕권을 뺏길 것 같은 불안함. 이제 자기가 드디어 이제는 오랜 세월 마음에 품고 꿈꿔왔던 왕이 됐는데 이 왕권이 불안한 거예요. 이 백성들이 자기를 배반하고, 마치 르호보암 왕을 배반하고 자기를 왕으로 세웠던 것처럼 또 자기를 배반하고 다시 르호보암 왕에게로 갈 수 있을 것이다 라고 하는 생각, 그런 불안감 때문에 이 백성들의 마음을 사로잡고 르호보암에게 백성을 빼앗기지 않기 위해서 그는 수를 쓰게 된 것이죠. 그 수가 바로 금송아지입니다. 예, 불안함, 불안감, 이거는 인간 누구에게나 다 있습니다. 누구나 다 불안한 감정을 갖고 있죠. 물론 연약한 자만, 어떤 힘든 일을 겪고 있는 자만 갖고 있는 것이 아니라 거의 모든 사람들이 마음속에는 불안함이 있어요. 이 불안함으로 드러나는 것이, 불안함으로 말만 나타나는 것이 염려이고요, 초조함이고요, 걱정입니다. 염려 없는 사람 없잖아요. 누구나 다 초조하잖아요. 어떤 때가 되면 초조해집니다. 걱정이 넘쳐나잖아요. 이것들이 다 합쳐져서 우리 안에 불안감을 만들게 되고, 이 불안함은 우리의 삶을 막 힘들게 합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이 불안을 해결하려고 그래요. 이 불안에서 벗어나고자 막 애를 씁니다. 근데 이 불안, 누구나 다 갖고 있는 불안을 어떻게 해결하는가가 바로 오늘 본문의 주제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음성을 들어야 될 주제이지요. 먼저 알아야 될 것은요, 이 불안은요, 누구나 다 갖고 있기 때문에, 인간은 누구나 다 불안해. 그냥 불안감 가지고 사는 건 당연해 라고 하는 것은 안 된다고 하는 거예요. 이 불안은 잘못하면 우리를 하나님을 떠나게 할 수 있습니다. 불안함이. 이 여로보암의 불안함이 그랬지요. 그의 불안함, 왕권을 빼앗길 것 같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자기를 죽이고 다시 르호보암 왕에게로 돌아갈 것 같은 그 불안함은 결국 그는 하나님을 떠나게 했습니다. 그가 일부러 하나님을 떠난 게 아니에요. 제가 불안하니까는 하나님이 괜히 나를 왕시켜갖고 이게 뭐야, 나 하나님 배반할 거야, 그것이 아니었어요. 그가 금송아지를 만든 것은, 이 금송아지는요, 출애굽의 근거를 두고 있습니다. 우리가 잘 알듯이 출애굽 32장에 모세가 시내산에 올라갔을 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만들었던 그 금송아지, 물론 하나님께서 그걸 우상이라 그랬지만 금송아지를 출애굽 32장에 만들고 나서 그들이 외쳤던 것이 이것이, 이 금송아지가 우리를 출애굽시킨 신이다라고 이야기했어요. 오늘 본문에서도 똑같이 이야기하고
합니다. 28절에 보니까는 이스라엘아 이는 너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올린 너희의 신들이라 하고, 자, 애굽 땅에서 우리를 인도하여 낸 신이 누굽니까? 여호와 하나님이에요. 여호와 하나님이에요. 즉 이스라엘 출애굽기에 이스라엘도 그랬고 지금 북이스라엘의 이스라엘 사람들도 그렇고 금송아지를 만들고 이것이 우리가 새롭게 섬길 신이다, 우리가 새롭게 섬겨야 되고 우리가 새롭게 의지해야 될 신이다라고 말한 것이 아니라 우리를 출애굽시킨, 우리를 해방시킨 여호와 하나님이 바로 이 금송아지다라고 이야기해요. 대체한 거지요. 즉 여로보암은 하나님을 떠날 생각이 없었어요. 하나님을 자기 나름대로 섬기고 싶었어요. 자기 나름대로 만들어서 하나님을 섬겨서 이것이 하나님이라 그러면 이게 진짜 하나님이 되고 여호와가 되고 내가 섬기는 방법대로 하나님을 섬기면 될 줄 알았어요. 아니요. 알았던 것이 아니라 그렇게 생각이 굳어졌어요. 여기서 한 가지 알아야 되는 것, 불안은요, 우리를 한 가지 생각과 방향으로 막 몰아가게 합니다. 그리고 결국 잘못된 판단, 오판을 하게 해요. 참 신기하죠. 여러분, 우리가 어떤 것을 생각하고 판단할 때 여러 가지 경우들을 살펴봅니다. 이것이 맞는 것인지 그릇된 것인지를 한번 점검해 보기도 합니다. 근데 불안한 생각으로 갖는 생각은요, 판단은 그거를 못하게 해요. 그거를 아예 잊어버리게 합니다. 건강에 대한 염려가 있는 사람들, 건강에 대한 불안감이 있는 사람들은요, 자기 나름대로 생각을 많이 한다 그래요. 건강염려증으로 막 건강에 대해서 자기가 체크하고 정리하고 자기가 나름대로 건강관리법을 갖는다고 생각을 해요. 근데 이게 정당한 건강관리법하고 염려로, 불안으로 말미암은 건강관리법하고는 달라요. 정당한 것은요, 여러 가지 의학적 지식이나 전문가들의 의견을 들어서 어떤 것이 옳은 것인가 바른 것인가를 판단해요. 그리고 이것이 잘못된 것이다라고 사람들의 지적을 받으면 바꿉니다. 근데 불안으로 말미암은 이 결단과 생각은요, 오직 이것이 내가 말하는 것이 옳다고 생각해요. 이것이 정답이라고 생각해요. 다른 사람들의 말에 솔깃해서 그거 따르기도 하지만 다른 사람들이 그거 잘못된 것 같은데요, 아닌 것 같은데요 라고 그러면 말을 안 들어요. 이것이 옳은 거라고 이야기해요. 이것만이 진리라고 생각해요. 마치 경주마가 그냥 경기장에서 앞만 보고 달리는 것처럼 그것만 보고 달려요. 다른 것은 없어요. 다른 것은 보지 않아요. 그래서 이 불안이 만든 결단, 불안이 만든 생각은요, 그래서 잘못된 길로 가게 하는 거예요. 여로보암, 불안이 만든 생각이었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자기를 버리고 르호보암으로 갈 것 같은데, 그러면서 생각된 게 왜 그렇게 될까? 왜 르호보암으로 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절기를 지키기 위해서 예루살렘으로 가야 됐어요. 성전을 가서 성전에 예배드려야 되는데 성전에서 예배드리다 보면 거기에 왕이 르호보암인데, 예루살렘의 왕이 르호보암인데, 르호보암을 보고 혹시 마음이 혹해서 르호보암이 여로보암보다 훨 낫네? 그럼 우리 르호보암 그냥 다시 섬기자. 뭐 귀찮게 여로보암을 섬겨. 그러고 여로보암을 죽이고 다시 르호보암에 갈 것 같은 생각이 든 거예요. 과연 그럴까요?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왜 갈라섰습니까? 르호보암이 싫어서였어요. 르호보암 왕이 자기들을 더 압제할 거라 생각 때문에 르호보암이 싫어서 갈라진 건데, 여로보암 생각은 이들이 다시 절기를 지키러 가면 르호보암을 다시 섬길 거야 라고 하는, 전혀 그 근거가 없는 생각에 빠져버린 거예요. 그러니 어떻게 하면 됩니까? 르호보암에 만나지 못하게 하면 돼요. 즉 예루살렘으로 가지 못하게 하면 돼요. 근데 절기를 지키러 가야 돼요. 그러면 절기를 예루살렘에서 말고 여기서 지키게 하면 되겠구나. 그래서 만든 거예요, 금송아지를. 그리고 여기가 하나님이다라고 이야기하고 여기서 섬기라라고 이야기한 거죠. 이게 다 옳다고 생각한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한 발 뒤로 물러서 생각하면 어떻습니까? 이것이 옳은 겁니까? 아니죠. 이들의 생각이, 여로보암의 생각이 잘못된 거지요. 충분히 알 수 있습니다. 근데 여로보암은 거기에 빠져서 그냥 거기에 함몰되고 말아요.
하나님이 얼마나 안타까운지 13장에 보면은 한 선지자를 보내요. 제단에서 이제는 제사를 드릴 때, 절기를 지키려 할 때 보내서 경고를 합니다. 그럼 어떻게 합니까? 선지자의 말을 듣고 자기가 왕이 됐으니 선지자가 이야기하니 귀를 기울이게 되겠죠. 근데 안 기울여요. 선지자를 잡으라라고 하고 선지자가 거기서 어떤 이적을 보여줍니다. 표징을 보여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로보암의 생각은 바뀌지 않습니다. 결국 이것이 북이스라엘의 원죄가 되지요. 예. 그러면 이 불안을 우리가 어떻게 해결해야 되는가입니다. 어떻게 해결해야 되는가? 어려운 거 아니에요. 내 마음에 귀를 기울이지 말고 하나님께 귀를 기울이십시오. 불안은 어디서 옵니까? 내 마음에 귀를 기울일 때 불안이 와요. 불안은요, 내 마음에서 옵니다. 자기가 통제할 수 없는 문제에 이 여로보암은 스스로 비관적인 답을 내놓았어요. 그리고 그 불안의 원인을 자기가 통제하려고 했습니다. 백성의 마음을. 그래서 통제하기 위해서 산당을 만들고 금송아지를 만들었던 것이죠. 예, 대부분의 불안은 우리의 마음에 귀를 기울일 때 나타납니다. 나에게 찾아옵니다. 여러분, 불안할 때 밤에 잠 못 자는 이유가 왜 그렇습니까? 밤에는요, 꼭 신기하게 내 마음에 훨씬 더, 마음의 소리가 훨씬 더 잘 들려요. 근데 그 마음의 소리가 나를 평안하게 만들지 않아요. 그 마음의 소리는 자꾸 꼬리에 꼬리를 물고 계속 염려와 걱정과 근심을 가져다 줘요. 근데 아침에 일어나서 이제 막 활동합니다. 그러면 어떻습니까? 불안이 좀 사라지는 것 같아요. 왜 그럴까요? 내 마음의 소리에 귀를 안 기울이다 보니까. 뭐 다른 일이 바쁘고 내 눈에 보이는 것에 바쁘다 보니까 내 마음의 소리에 귀를 안 기울이다 보니까 불안이 망각돼요. 근데 다시 또 밤이 되면 내 마음에 귀를 기울이다 보니 염려가 점점 더 쌓이는, 더 불안해지고 잠 못 자는 거죠. 그럴 때 여로보암처럼 마음의 귀를 기울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귀를 기울일 수 있기를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하나님께 귀를 기울인다는 것은 무엇입니까? 기도한다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는 것을 말합니다. 그저 그 말씀에 그냥 빠져들어서 그 말씀 가운데 들어가는 거예요. 그저 기도하면서 이 불안한 문제를 하나님께 맡기고 하나님께 집중하는 거예요. 하나님께 문제를 맡기다 보면은요, 그 문제의 답이 내게 보이지 않아도 하나님이 보여주세요. 하나님께서 그 길을 열어주시고 하나님께서 해결해 주세요. 우리가 하나님께 귀를 기울여야 되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내 삶의 주관자가 하나님이기 때문에 그래요. 즉, 나를 불안케 했었던 그 요인을 주관할 수 있는 분이 하나님이기 때문에 그래요. 자, 여로보암의 불안의 원인이 뭐라고 해요? 왕권에 대한 불안이라고 그랬어요. 왕권. 혹시 백성들이 배반할까? 근데 여러분, 여로보암을 왕으로 세운 분이 누굽니까? 하나님이에요. 즉, 하나님이 여로보암을 왕으로 세웠었기 때문에 자기 왕권에 대해서 불안해할 이유가 없어요. 하나님께 귀를 기울이면 돼요. 불안하면. 왜?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셨으니 하나님께서만 해결해 주세요. 마치 똑같아요. 자동차가 있어요. 자동차가 망가졌어요. 망가지니까 불안해요. 이게 좀 불안한데? 어디 고장난 거 아닌가? 소리가 좀 이상한데? 불안한 마음이 들어요. 그럼 어디로 가면 됩니까? 정비소 가면 돼요. 왜 정비소를 왜 갑니까? 거기에 자동차를 설계했던 설계도면과 그 자동차를 고칠 수 있는 사람들이 거기 가득하기 때문에 그래요. 즉, 자동차를 만든 사람들에 의해서 교육받은 사람들이 거기에 있기 때문에 그래요. 그 정비소에 맡기면 마음이 편해요. 정비소에 맡겨놓고도 마음이 불안하면 어떻게 돼요? 차 못 타요. 정비소에 맡겨놓고 마음이 편해져요. 갔다 오면은 이제 고장 안 나겠구나라는 생각이 들어요. 왜? 그에게 맡겼으니까. 우리의 불안도 마찬가지예요. 나를 불안하게 하는 그 근본 원인은 누구에게 있습니까? 그 주관은 누구에게 있어요? 하나님께 있어요. 하나님이 그걸 주관하세요. 그래서 하나님께 그냥 맡기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 귀를 기울여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게 여로보암이 백성들의 마음이 돌이키는 것, 즉 백성들이 예루살렘에 가서 절기를 지키고 거기서 혹시 르호보암에게 마음을 뺏기지 않을까라고 한 생각되어진 그 여로보암이 가졌던 그 불안, 하나님이 예측하셨을까요? 안 하셨을까요? 하셨지요. 하나님께서 아셨지요. 이미 모든 것 다 아시는 분이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예루살렘에 가서 절기를 지킬 때에 르호보암에게 마음을 뺏길 것이다, 안 뺏길 것이다 분명히 아셨을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여로보암에게 너는 이스라엘의 북이스라엘 왕이 되라. 그러면서 약속하셨던 게 무엇이었냐면은 내가 다윗처럼 나의 말씀에 잘 순종하고 내 길을 따르면 너의 왕위는 다윗의 왕위와 같이 영원할 것이다라고 약속해 주셨어요. 이 말은 무엇이에요? 그거 신경 쓸 필요 없는 거라고 하는 거예요. 그건 네가 염려할 거 아니라고 하는 거예요. 다 내 계획 안에 있으니 그냥 너는 그저 나의 말에 귀를 기울이면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면, 하나님의 뜻에 귀를 기울이면 그 모든 불안의 요소들이 사라진다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해결할 능력을 주신다고 하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를 불안케 하는 것에서, 나를 힘들게 하는 것이 있을 때 내 마음에 귀를 기울이지 말고 하나님께 귀를 기울일 수 있기를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이건 우리의 믿음의 고백이에요. 사도행전을 보는데요, 제 마음을 좀 충격적이게 만든 사건이 하나 있었어요. 베드로와 요한이 복음을 전하다가 그냥 산헤드린 공의원에 잡혀요. 그 재판을 받고 신문을 받고 협박을 받아요. 위협을 받고 풀려나요. 뭐라고? 다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지 말라고. 여러분, 위협했다 그랬어요. 성경에 보면. 여러분, 위협이 그냥 위협일까요? 공갈일까요? 너 하면 안 돼. 하지 마. 다시 다음부터 절대 그러면 이걸 아니. 그들이 말한 위협은 네 스승 예수가 어떻게 죽었니 너 알지? 가장 끔찍하게 십자가에서 죽었어. 너 다시 예수를 전하면 너도 그렇게 될 수 있어. 예수가 십자가에 죽기 전에 어떻게 매질당했는지 알지? 어떻게 고난받았는지 알지? 너도 그럴 수 있어. 그러니 예수 전하지 마. 그들은 그걸 다 본 사람들이에요. 눈으로 봤어요. 피 튀기는 예수의 모습을 봤어요. 죽음 십자가에서 처절하게 죽어가는 예수 그리스도를 봤어요. 그렇게 위협받았어요. 얼마나 불안했을까요? 그들은 불안한 마음으로, 불안한 감을 가지고 와서 초대교회 교인들에게, 자기 동료들에게 알렸어요. 이거 이렇게 됐다라고 했어요. 그들이 했던 행위가 뭔지 아십니까? 그 소식을 듣고 그들이 했던 행위는 기도였어요. 기도하면서 뭐라고 기도했냐면,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일이 다 진행되고 있군요. 하나님께서 예정하신 대로 일이 진행되고 있군요. 어떤 예정하신 거예요? 세상 군왕들이 자기를 핍박할 것이라고 하는 거, 자기를 위협할 것이라고 하는 것, 방해할 것이라고 하는 것, 이게 다 하나님의 계획 안에 있습니다. 그러면서 기도해요. 하나님, 이제 우리 그들의 위협함을 살펴보시고 우리가 담대히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게 하여 주옵소서. 그저 담대히 우리는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그 길대로만 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그 길대로 가면 우리를 불안케 하는 모든 것들이 주님의 뜻으로 사라지게 될 것입니다. 우리를 불안케 하는 것들이 우리를 주저하지 못하게 할 것입니다. 아멘. 우리의 삶 가운데 그런 일이 일어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를 불안케 하는 것들이 오면 그 불안에 내가 너무 귀를 기울이고 내 마음에 귀를 기울이지 마시고 하나님께 귀를 기울이세요. 하나님께 기도하세요. 하나님께서 이렇게 어떻게 해 주실 것입니까? 이게 다 하나님의 예정 안에 있는 줄로 믿습니다. 나를 불안케 하는 이 요소가, 이 코로나19의 위험한 상황이, 힘든 상황이 내 삶 가운데 닥쳐나는 여러 경제적 위험들이, 건강의 위험들이 갑자기 들어진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예정 안에 있는 사건입니다. 그러니 하나님께서 여기에 해결책도 하나님께 있사오니 하나님, 내가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입니다. 그저 나는 하나님께서 명하신 대로만 가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께서 여러 번에 명하셨던 것이 무엇이었습니까? 넌 그저 내 말만 다윗처럼 순종해라. 다윗처럼 내 말에 내 율법을 따르라. 그거였어요. 근데 여로보암은 그걸 거절했죠. 결국
여러분은 하나님께 벌을 받습니다. 그의 왕조는 그냥 끝나요. 그가 불안해했던 대로 반란이 일어나서 그의 아들 때에 새로운 다른 왕조가 또 성립이 세워집니다. 여러분,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우리를 불안케 하는 것들에 대해서 여로보암처럼 하지 않기를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다윗처럼 하십시오. 다윗도 하나님께 기름 부음 받았어요. 넌 왕이 될 거야. 근데 사울 왕이 그걸 알고 다윗을 죽이려고 했고 다윗은 계속 도망 다녔습니다. 힘든 광야 생활을 했어요. 그 어려운 가운데 늘 항상 사울 왕이 자기를 와서 죽일 것이라고 하는 그 불안한 가운데 밤에 잠을 못 이뤘을 거예요. 그 불안함이 자기를 너무 힘들게 했을 거예요. 그때 다윗이 택한 것이 있어요. 하나님께 귀를 기울이는 것. 불안에 귀를 기울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귀를 기울입니다. 그래서 시편에 보면 다윗의 시편이 참 많은데 대다수가 광야 때 지은 겁니다. 광야 때 하나님께 기도했던 거예요. 하나님, 나는 하나님만 바라봅니다. 나는 하나님께로만 나가오니 하나님께서 허락하여 주옵소서. 오직 하나님만 바라보니 하나님이 나를 붙잡아 주옵소서. 오직 하나님만 의지하오니 하나님이 나의 이 불안한 가운데서 위험한 가운데서 나를 구출해 주시옵소서. 결국 하나님은 다윗의 그 기도에 귀를 기울이시고 하나님께서 예정하신 대로 다윗을 왕으로 세워주십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그렇게 만들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복음이 전해질 때까지 증인된 삶을 결코 쉬지 않으리.